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백중날이 왔는데 그 백중이 어떤 백중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아, 을사조약이라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그 을사조약이 일어났던 같은 이제 갑자에 지금 우리가 을사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을사년은 이제 뱀인데 푸른 뱀이에요. 그래서 뱀은 뭘 상징하냐면 지혜를 상징해요. 이제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 우리가 피스 할 때 블루 오션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푸르다는 것은 평화로운 상태에서 얻어지는 지혜. 그게 바로 우리 불교의 모토이기도 해요. 우리 불교가 원하는 것은 평화 속에서 지혜를 발생한다. 전문용어로는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데, 선정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면 평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을 한번 바라보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각각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애들이 있고 다 다르고, 먹는 취향도 성격도 성향도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다른 것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같은 것 속에서 나왔는데, 모든 다른 현상이 발생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른 현상이 발생한다겠죠? 업 때문에. 업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각의 습관. 그 생각의 습관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창작이야. 다시 말해서 본래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서 그러할 뿐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내 생각의 힘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내 생각이 멈춰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만물이 다 똑같은 만물체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화가 먼저예요. 진실을 평화롭지 않은 상태에서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더 번뇌가 생길 수 있어요.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고 평화로운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법문을 영가에게로 연결시켜 보면, 영가가 각양각색의 다른 상태로 극락에서 천상에서 지옥까지 두루두루, 혹은 이 세계에서 머물면서 자기 갈 곳을 못 찾아가는 그런 부유령에 이르기까지 수만 가지 종류가 많은데, 그 다양한 영가를 만들어낸 것이 뭐라고요? 공식이 똑같아요. 뭐예요? 업. 업은 또 다른 말로 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습관지어진 생각이에요. 그래서 습관지어진, 그래서 생각을 잘못하면은 지옥 쪽으로, 생각을 바르게 하면은 천상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련존자가 자기 그 어머니를 선정 중에, 고요히 수행을 하는 중에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꺼내주려고 했지만 못 꺼내줬어요. 자, 그래서 수행을 한 대중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해서 지옥으로부터 벗겨졌다라고 이렇게만 나왔어요. 자, 그러면 같이 수행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옥에 나왔느냐? 수행한 사람들이 모든 만법은 생각일 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마음으로 만들어낸 허상이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쓰는 말로 virtual reality, 가상의 실제예요. 눈에 보이긴 하는데 그게 실제가 아니고 가상이야. 요즘에 게임기가 엄청나게 발달을 해서 게임 회사에서 아주 뛰어난 그 배우들을 고용해서 게임 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드라마로 만드는 것들이 여러 개 있다고, 중국에서는 그렇게 일부러 만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게임기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생생한데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처가 나기도 한데 실제의 모습은 아무런 상처나 죽음이 없어. 왜냐하면은 그건 가상의 실제야. 그래서 우리가 실제한다라고 믿지만 그것은 나의 환상 속에서의 실제야. 가상의 실제. 그래서 이 영가의 세계도 생각으로 만들어진 그런 세계예요. 그래서 이 영가들을 바르게 인도하려면은 자기가 있는 그런 윤회하는 세계가 가상의 실제고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여기에 왕림하신 영가들은 전부 다 극락왕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영가는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가족들이 생각하는 그 의식의 바이브레이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심리적인 상태가 이 법문을 듣거나 경전을 낭송할 때 되어야 영가들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이치를 영가에게 영가가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평화를 얻는 방법을 이거를 심법이라고 그래.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내 마음을 바꿈으로써 지옥 같은 괴로움에서 극락 같은 즐거움으로 순식간에 변하게 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심법. 그래서 마음을 다루는 법, 관심법이라고 해. 마음을 관하는 법. 그래서 이런 평화의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관심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관심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법문을 들으면서 그런 평화로운 상태가 되어지면 그 상태로 바로 영가들 천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천도고, 나머지 연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지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이 의식과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다운 영가천도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꿨을 때, 생각을 쉬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영가천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영가를 천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스리는 법문을 해고 법문을 들음으로써 영가가 천도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럼 마음을 다스리려면은 제일 첫 번째로
언제 마음을 제일 많이 다스려야 될까요? 어제 선물용품을 좀 사려고 가게에 갔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중국 여성분이셔. 한 20가지 물건을 샀더라고요. 20가지 물건을 샀는데 하나하나마다 카드를 가지고 따로 계산하는 거야. 나는 상상도 못했어. 그리고 거기에서 그 카드 저기를 그 선물에다가 다 붙여. 내가 보기에는 이거 돈을 다시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 영수증을 물건 하나하나 다 붙인 거야. 세상에 30분 이상을 기다리게 됐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면 다른 줄을 쳐다봐. 그리고 다른 줄이 적은 줄을 잽싸게 뛰어갔는데, 세상에 이 사람은 물건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말레이시아 사람들 굉장히 여기도 만만디가 있더라고. 아주 느긋하고 전혀 급한 마음이 없이. 그래서 나는 조그마한 거 하나밖에 안 샀거든. 내 거 먼저 딱 해줬으면 좋겠어서 내가 이 가방 들어 보이면서 카운터 또 다른 거 없느냐고 하니까 빨리 내 거 먼저 해주는데, 내가 몇십 분을 그 사람 앞에, 그 사람 뒷줄에 서 있으면서, 야, 막 그냥 답답하고, 야, 이게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한꺼번에 계산하고 나머지는 따로 정리하라고 할 텐데, 여기서는 친절하게 그거를, 아니, 근데 한숨 쉬어가면서 하더라고. 막 그냥, 막 이런다고 막 한숨 쉬어가면서 하는데 해줘. 우리나라 사람 안 해주지. 그거 일일이 그 물건 하나하나마다. 그러면서 내가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근본이 선량하구나. 그거를 또 한 번 느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의 괴로움이 이런 데서도 발생한 거야. 여기에서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는 거야. 내 생각과 같지 않으면은. 그래서 인간이 제일 괴로운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거야. 정의감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정의감이 아니에요. 내 생각하고 안 맞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정의감이 아니야. 그분은, 중국 분은 너무나 침착해. 한국 사람 같으면은 좀 쫓기면서 빨리빨리 하려고 할 텐데, 또 자기 집 안방에서 놀듯이 천천히 하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인간이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할 때 장애가 되는 요소가 뭐냐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부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화가 나야 돼요?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왜 기뻐하느냐? 이거는 내 악업이 발현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안 좋은 사건이 생기는 거야. 자, 우리 그 불교에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쓰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선업도 쓰면, 그것이 꽃을 피우면 그건 사라져 버려요. 더 이상 그 업은 이제 지속되지 않아요. 악업도 그것이 고통을 받으면은 내 악업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 온다는 것은 뭐가 소멸됐다는 거예요?
악업이 소멸됐다는 거야. 그러면은 악업이 소멸된 걸 기뻐해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화가 나겠지. 근데 인과를 믿는 사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인과 결과를 꿰뚫어서 바라보는 그 힘을 지혜라고 그래. 우리 불교에서 지혜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양쪽을 다 보는 게 지혜야. 지금 현재 즐겁다고 해서 그것만 바라보거나 현재 괴롭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내가 현재 괴로운 것이 내 악업이 소멸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뻐하는 마음, 그게 바로 지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잘 나가는 사람들. 뭐든지 지금 잘 되고 있어.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기 쉽죠? 교만해지기 쉬워요. 교만해지기 쉬운 게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생겨 먹었어.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면 하게 되고,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나면은 절망하고 화를 내게 돼 있고, 인간의 뇌가 인식하는 인식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뇌과학이 많이 발달하는데, 뇌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나쁜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휴, 저 집은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저렇게 이런 거 이것 자체가 교만이다. 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죄를 지으면은 저러는구나. 그래서 내가 더 죄를 지은 것이 없는가? 얼른 빨리 죄를 소멸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연민심을 가지고 저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그런 그 비판하고 피하는 마음을, 이제 몸이 아주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얼굴도 완전히 가면 쓴 것 같고, 신체가 부자야하고, 이제 그런 사람을 봤을 때도 얼른 빨리 업장에서 소멸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 와서도 내가 견뎌야 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제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돼. 그래서 좋은 일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만하지 않고 경계를 해야 돼. 좋은 일이 왔을 때는 오히려 더 조심해야 돼. 자, 이러하게 마음을 쓰는 것을, 앞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앞에 있는 것을 보원행이라고 그래. 그 악업을 갚는 행위라. 무엇으로 갚아요? 기뻐함으로써.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조심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는 것을 수연행, 인연을 따르는 행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렇게 해서 괴로운 환경과 즐거운 환경 속에서 마음이 침울하거나 들뜨지 않고 평화로울 수 있어야 된다. 요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마음 쓰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의 평화로움을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전생의 업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그건 피지컬한 상태고, 나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평화로운 상태. 그 평화가 뭐라고 하냐면 극락의 상태라고 그래. 우리 인간은 몸이 있어서 극락세계로 바로 왕생을 못해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영가들은 바로 극락세계로 환생해. 왜냐하면 몸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본문 듣다가 바로 그냥 가버려. 극락세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러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내 뜻에 맞지 않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돼. 내 업이 막 그냥 하나하나 소멸되는구나. 마치 뭐 같으냐면은 집을 살려고 10억의 마이너스 통장을 냈는데 어제 1억 그것이 사라지고 오늘 1억이 사라져.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그러한 마음으로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그렇게 마이너스 통장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해야 돼요. 그렇다고 일부러 자초해서 만들 필요 없어요. 이왕 오는 것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것은 악업을 짓는다는 것인데,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죠. 이제 세 번째로, 인간의 마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뭐를 못한다고요? 만족을 하지 못한. 늘 뭔가 추구심이 있는 상태예요. 자, 이것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느냐면은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은 우연히 발생한다, 인연에 의해서 발생한다, 운명에 의해서 발생한다. 어떻다고 했죠? 불교에서는 인연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키가 작거나 크거나 그 모든 것이 뭐로 발생한 거라고요? 인연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에요. 인연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못 산다면은 내가 행한 것의 결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내 업에서는 최선이야. 내가 잘 산다면은 내가 행한 것의 결과로 나오니까 내 업의 처선이야.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상태가 있든지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말레이시아에 있든지 내 업의 최선의 상태가 지금 나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산뜻도 만족해야 돼요. 지금 나의 현재의 처지에 대해서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스리랑카에 공부를 하러 간 게 1993년도. 네. 이제, 그래서 공부하러 갔는데, 이제 사원에서, 남방 사원에서 이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내셔널 호스텔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찻길 옆, 바로 옆에 있어. 인터내셔널 호스텔. 거기서 내 2층을 받았어요. 2층에 실링이 없어. 그러니까 양철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햇빛을 받으면 그대로 내려와요. 그래서 내가 여기 중앙머리가 많이 사라졌는데, 거기에서 대낮이 되면은 햇빛이 그대로 여기에 그냥 장렬하는 햇빛이에요. 그 다음에 밤이 되면은 밤새도록 기차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밤에는 잠을 못 재우고 낮에는 햇빛으로 저기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방도 조그만하고 이 상황이 괴로울까요? 즐거울까요? 지혜는 인과 현재와 미래를 봐야 돼요. 나중에 거기에서 살다가 인도 여행을 할 때 50루피짜리, 50루피면 750원이에요. 750원짜리 모텔에 가서 잠을 자는데 바퀴벌레와 모스키토와 그 다음에 냄새 뭐 이런 것을 삼박자를 다 갖춘 그런 방인데 다른 스님들은 못 자겠다고 방을 바꾸더라고요. 근데 나는 너무 편하게 지냈어요. 모기가 내가 스리랑카 살던 그 방보다도
그 옆에 웅덩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이따시만한 모기가 있었어요. 그거보다는 인도 모기는 요거만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열악한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나머지의 모든 환경은 나에게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좋은 환경을 0에서 90이라고 한다면 내가 90이라는 좋은 환경에 살잖아요. 어디를 가도 불만족스러워. 그런데 이 아주 1이라는 환경에 살았으면은 2부터 90까지는 전부 다 좋게 생각되는 거니까 the possibility of happiness, 행복의 가능성이 양태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게 행복이라고? 내가 지금 이 여기에 있으면서 행복하고 나머지의 가능성이 다 불행한 것이 행복일까? 지금 현재는 조금 불행해도 나머지의 가능성이 행복한 것이 그것이 행복일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지혜로 생각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고 괴로움의 원인을 만들어 내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쁜 환경이 나쁜 것만이 아니고 나쁘기는 나쁘죠. 나쁜 것만이 아니고 행복의 원인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어떤 환경을 특별히 구할 필요가 없어. 이건 이래서 좋고 저것은 저래서 좋고 이것은 이래서 나쁘고 저것은 저래 나쁘고.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생긴다? 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 지금 이제 한국에는 고은사 이제 승가대학원이 있는데 큰 응급실에다가 그다음에 내 개인 서재에다가 그다음에 앞에 그 손님 맞는 방 그다음에 안에 침실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 그래가지고 청소하기가 막 그냥 바쁠 지경이야. 그렇게 살다가 인도 여행을 가니까 빨리 한국 가고 싶어. 왜 그래? 너무 좋은 환경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웬만한 환경은 5성 호텔 가도 불편한 거야. 그래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 속에 나쁜 가능성이 숨어 있고 나쁜 것 속에 좋은 가능성이 숨어 있어서 그 모든 환경을 만족해야 할 줄 아는 거, 그거 세 번째를 뭐라고 하자면은 구하는 바가 없는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구소행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1번이 보원행, 2번이 수연행, 3번이 무구, 없을 무자에다 구할 구자, 구한 바가 없는 그런 행이라고 해요. 자, 이런 심리 상태가 되게 되면은 endless peace, 아주 영원한 행복이 평화가 어느 상태에서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평화가 있게 되고 이 평화를 영가들이 맛보게 되면은 바로 해탈을 해버려요. 바로 극락을 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가 기도를 할 때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염두에 들 것은 중국에 십최라는 게 있더라고요. 10가지 최고 가 있는데 내가 다는 기억은 못하는데 하나가 기억이 되는데 인간으로 태어나서의 최고의 악행은 뭐라고요? 불보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악행은 불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불효가 최고의 악행인가? 보면은 그 하나의 생명이 힘이 없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커다란 은혜와 도움을 받는 대상이 부모예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만약에 부모가 도와주고 지켜주지 않으면은 바로 죽어버리죠. 막 병신이 되거나 어떤 식으로 돼버리죠.
이제 그 가장 어려웠을 때 그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줬기 때문에 부모의 은혜는 이렇게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효행은 뭐다? 최고의 그런 선행은 뭐다? 효도, 효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중이라는 날은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조상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조상에게 위 없는 지극한 법문을 들려줘서 혹은 안 오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혹은 한 분만 여러 분은 불렸는데 한 분만 오시고 혹은 한 분만 불렀는데 여러분이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뜻대로 아니 그 영가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극한 정성으로 이렇게 스님을 초청해서 불교의 그 최고의 진리를 듣게 한 그 공덕은 여러분들의 그 조상들에게 아주 좋은 기억으로 기억되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음덕, 보이지 않는 그런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5일에 가깝게 이렇게 3일 법문 듣고 또 백중 준비하고 이런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공덕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 공덕이 우리 영가들에게 그대로 영가들의 극락왕생하고 그 다음에 천상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으로 백중 법문을 마치고 영단으로 돌아서서 영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